우리 유모식 권사님께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오전에 가치 있는 것 가졌으니 감사하는 자. 내가 이제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다른 사람은 다 고생하는데,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는데 왜 이 다니엘이 가서 진짜 뭐 도장 찍었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뭐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알면서도, 그렇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응? 그만큼 이게 복음 가치 있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뭐 생명 살리는 거, 뭐 이거 얘기하면 많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왕 앞에 그냥 가면 안 돼요. 왕비라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왕이 이게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자, 그 어떻게 보면 위기가 제일 큰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모든 이제 이 뭐 일반 교단에서도 교회의 위기, 뭐 국가의 위기 계속 얘기합니다. 응?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럼 진짜 뭐 위기가 뭐 건물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왜 이렇게 교회가 그리 됐냐 이거요. 자, 이제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한 거, 오늘 그 오해도 딴 얘기 아닙니다. 오전에 이거를요 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전에 하던 대로 어디든지 감사, 어디 가서든지 무릎 꿇고. 자, 정말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진짜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좀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는데, 그럼 가치 있는 헌신이 뭐냐?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요, 이제 권사님들도 연세가 있고 하지만 꼭 연세 들어서가 아니고 후대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빨리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도 심어주지만은 삶을, 생각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냐? 결혼을 하는 거, 결혼해도 뭐 하나만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요, 믿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 낳고 뭐 힘든다, 그거는요 진짜, 그 생각을 진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저기 광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그 딸이요, 그 금호 거기 그 프로농구 있잖아요. 그 딸이 거기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3명 낳은 사람은요 애 낳아도 소리도 못한대. 적어도 농구 한 팀 정도는 나아요. 농구 한 팀 몇 명입니까? 농구 몇 명입니까? 5명 아닙니까? 5명은 나아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거기 부교육자로 있던 정동호 목사님이, 자, 저기 고창 창대교회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온지 부교육자로 온지 3, 4개월 됐을 때 담임 목사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거기 몇 명이냐? 5명. 큰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그 이제 그 목사님이 김기환 목사님 같은 신학교 같은 동기입니다. 정동호. 응? 그 큰애는 뭐 축구하는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요, 믿음의 과정에서는요, 뭐 세상적인 이런 것 자꾸 되면 안 됩니다. 아, 정말로 믿음으로 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우리는 부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는 거, 이런 걸 자꾸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말씀이요. 세상적인 잣대 되면요 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어요. 응? 저도 제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삼촌 우리 장로님이 그 조카를 이래 보니까 공부는 잘하고 이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어머니 그 형수님이죠.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통하니까. 그 이제 조카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냐. 그때 어머니도 바짝 깨달았는가 봐, 그때. 그래서 그 2년 쉬었지만은 갔죠. 그러니까요.
그럼 2년 쉬었지만은 뭐 자랑은 아니지만 240명 중 1등입니다. 딴 거 한 것도 없어. 학원을 갑니까? 뭘 갑니까? 예습 복습.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이게 그래서 그럼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른들이요. 이제는 보세요. 우리 잘할 때나 뭡니까? 무조건 해라. 애 말을 안 듣고 어른들 명령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쉬워요. 복음 들어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아닙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길 가다가도 이렇게 애들하고도 이 얘기하다가도요. 전혀 이유 없이 때를 쓴다. 모든 스케줄 캔슬해버리고 애들이 집에 간다. 가서 네가 왜 그랬지? 따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야단치고 막 자기 생각으로 감정으로 막 애를 야단치기 아니고 조목조목 따지니까 애를 어릴 때는 잘 못 알아들어도 크면요 요거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하니까 객관적이니까 그 앞에 딱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애들도요 자꾸 그렇게 네 왜 그런지 왜? 그럼 이거 맞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닌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소통의 문화가 되어지고 토론 문화가 되어지면서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말씀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진이 저 어머니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조카잖아요. 그 이제 80을 맞아는 거예요. 하지 내 졌지 하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봐줬지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까 또 만나 80이 하니까 힘 올려 가지고 왔어요 이래. 그 힘 올려 가지고 왔는데 하니까 일부러 겨우줘지니까 힘 좀 더 올려 오라는 거야. 사모님 보고는 힘 올려 가지고 오라는 거야. 80은. 그건 그 보세요 아이가요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벽이 없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요. 그 이번에 그 23일 날 그 저기 판문점 교회 일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임용석 목사님이라고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한 20년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요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말도 한국말이 어둔하더라고. 그래서 이 의정부에서 교회 이름이 뭐냐 한꿈 교회입니다. 한꿈 교회예요. 개척을 했으니까 뭐 개척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뭐 교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뭐 20살이고 뭐 18살 이런데 이 지금요 돌도 안 된 애를 하나가 딸을 하나 입양한 거야. 그 교인들이요 목사님 상황 어려운데 애 입양했다고 이러면서 그 자기 상황도 모른다 그러면서 나가버린 교인이 있대. 목사님 애 입양해왔다고. 그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상황도 어려운데 그 입양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참 후대를 사랑하나 보다고 나간 교인들이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나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애가 그러면서 어떻게 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있지만 절대 말 안 하고 우리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는 이 애가 자라가지고 친어머니 친자기 본집에 가고 싶으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 혼자 있으면은 나중에 어려우니까 하나 더 입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또 둘이 또 서로 소통하고 이러니까.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린 보세요. 자기 애도 어려우니까 남 입양 생각도 안 하지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하는 것들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5가지 뭐 이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딱 보면 눈에 어려우니까 돈 준다. 그럼 딱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체질이 그야말로 참 느부갓네살 임금이 자 금신상 다니엘이 해석해 줬는데 또 3장에 또 금신상 금 또 만들어 가지고 금신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4장에 나무 그거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체질이 그거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 자 이러니까 들으면서 참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어쨌든 좀 만나면서 좀 그렇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날 메시지 했거든요. 메시지 했거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메시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그리 돼 있어.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오신 권사님들 4분들은 그냥 오지 않겠지. 선교연금을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이제 박광재 목사님 보고 우리 그냥 가면 되겠나 하니까 처음이니까 뭐 그냥 가지 뭐 이러면서. 또 목사님 보고 또 우리 가는데 뭘 준비할 게 있냐 하니까 목사님 그냥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서는 뭐 예배 드리고 기도는 했지만은
또 와서 그다음 또 그 교회 집사님이 또 청국장 잘하는 그 식당인데 그 와서 대접만 받았지. 그건 미안하잖아요. 그 제가 와서 목사님 좀 너무 감사하고 좀 미안하고 좀 죄송한데 은혜를 갚을 길을 또 한번 열어달라고.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권사님들 되신 대로 많이 오게 해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려고. 다음에 가면 제가 할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원인이지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요 그랬어요. 뭐 다락방 기도 아니다. 그거요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라도요 잘 듣고 그 배울 거를요 자꾸 들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극동 방송을 한번 딱 듣는데 미국에 저 달라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늦게 이제 그 어떻게 뭐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 어떻게 뭐 일하러 가고 이래 되는데 공부하러 간다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미국에는 그 한국 교회가 뭐 자기 건물도 없죠.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오후 2시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자기 보고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 한인도 없대. 거긴 또 달라스 거긴.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한테도 하기도 어렵고 이런데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조금 하다 보니까 한 20명쯤 되는데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응답이다 싶어가지고 대답을 얼른 간다 그랬다네. 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교인들은 누구 교인이지? 2시간 반, 1시간 반 차 타고 오는 교인들은 누구 보고 오지? 이런 질문을 자꾸. 그래서 한 달 만에요 캔슬시켰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생각을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은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는 이제 이걸 하는데 이번에 태영아 이렇게 사역자 수련회 가니까 저기 저 여수에 계시는 그 광명석 사모님이 나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자 거기에는 어떤 딸이 자 S대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하버드대인가 어디 그 유학 갔었는데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뭐 구경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디 그래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렸다. 뭐 이런 예들이 뭐 어쩌다가 그저 뭐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고 뭐 1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건 아니고 너무 주위에 많이 있는. 그러니까 벌써 인생에 답을 미리 딱 얻어버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다면 뭡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의 복음이니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못 갔는데 왜냐면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요양병원 같은데 감기 있는 사람 가면 안 되거든요. 감기 오르면 안 되니까. 오늘 죄송하더라고. 그 이제 어제쯤 토요일 좀 갈까 싶어 그랬는데 어제도 뭐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럼 못 갔죠. 그럼 내일 오전에는 이제 빨리 이제 또 가야지 또. 가서 또 어쨌든 거기서도 제자를 세우고 또 김수환 성도 그분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지난 토요일 가니까 교회 갔다 하더라고. 보세요. 밑에는 못 쓰는데 위에는 쓰는데 전기회사 사장인데. 응? 자 이거 보세요. 뭔가 한 번도 자기 발로 교회는 못 가봤는데 그 병원 안에 교회에 참석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mp3에 녹음해 준 거를 내 메시지 유목사의 메시지 듣고 응? 또 그 계속해서 성경 보고 또 토요일 또 건물이 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있으니까 또 거기 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은 이게 보세요. 그 부인은요 참 보면 대단하지요. 다 이혼하라 그랬는데 이혼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후대는 이제 항상 품어야 되고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진짜 다 이제 그건 알아요. 이제 후대들도 없고 이제요. 참 초등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도 금정초등학교도 그 백지학교인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도 비봉초등학교도 내가 13회인데 그 학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갈 때는요 가슴이요 진짜. 근무했던 학교도 세상 그때 내가 근무했던 학교 그 2년 근무했는데 거기는 몇 명이냐 120명인데 지금 120명은요 웬만한 면다지 읍단위도 그 120명이 없습니다. 40, 50명 정도 빼가 안 돼요.
큰 교회예요. 큰 학교예요. 한 학년이 20명씩이니까 복식 가르쳤다니까. 1, 2학년 가르치고 한 반, 3, 4학년, 5, 6학년. 그래 반밖에 안 되지. 그래도 어? 배우는 건 반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거기서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그때 뭔지 몰랐지만 막 열심으로 막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그 우리의 체질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제 서천욱 목사님이 예원교회 치유 메시지 시간에 이제 본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분이 원래 시화 그쪽이 고향이거든요. 고향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돌아가기 며칠 전에도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방 빠지지 말라. 문지방. 문틀 알죠? 문지방요. 전 어릴 때 비 올 때 문지방 빠지. 그럼 집 떠내려 간다. 그 얘기는 들은데 이 권사님 어머니는 비 오거나 안 오거나 문지방 빠지지 말고 그걸 넘어서라. 그게 뭐냐? 미신 아니에요. 그 우리의 체질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복음만 안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다 해방이야, 해방이요. 방종은 아닌데 해방이란 말이에요. 응? 이걸 이제 바로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꼭 우리는 복음이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8절. 타락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렇죠? 사단의 말을 듣고. 회복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 뭐 하느냐? 복음 전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딱 되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은요.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면 자 벌써 한 가지는 얘기했습니다. 후대.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후대들도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이런 부분 아시고 이제 이 시준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예뻐하고 이렇게 봐주 이런 부분은 많이 돼 있어요. 그 이외에도 어쨌든 이게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요. 뭐 벌써 아기 보는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걸 그냥 보는데 그치지 말고 그 아이 하나가 부모와 연결이 되어진다. 아 우리 애를 이분이 와서 봤는데 애가 많이 변화돼 달라졌다. 그럼 이분이 뭐 하는 분이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마치 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듯이 그걸 보여주면 그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집니까? 그럼 부모님들도 그러면 같이요 영향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하잖아. 그러니까요. 응? 뭐 큰 헌신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에 자 세례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된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10편 23편 같은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의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다윗이요 얼마나 장인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 그것도 10년 이상 가까이 그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리고 거기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인가 거기 보면요 다윗이 모든 그 원수에서는 벗어나신 날에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느냐? 나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비 맞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기뻐하는 걸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마음을 다윗이 갖잖아요. 성전을 짓는 마음을 다윗이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아주 조금 잘 안 되는 부분 같으면서도 야 진짜 복음이 중요하다. 그럼 내가 진짜 어떻게 참 기도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가? 요거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이제 진짜 고민하면서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낮에 메시지대로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들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당회 오늘 모임에도요 내가 그랬어요. 뭐 한두 사람이 낸 의견도 다 모두 좋아하고 이거 맞아야 되니까 만장일치로 나한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맞다 이 말. 그럼 내가 거기에 수긍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된 걸 가지고 주셨잖아요. 자 집안에서도 무조건 어른 말이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 말도 맞으면은 그걸 존중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어제 제가 핵심을 맞추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진현이 자매를 마치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또 이제 뭐 하나 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호준 장로님도 만났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권 장로님 어제 이제 다시 독일로 또 갔으니까. 그 이제 그래서 누구라도 이 복음 안에서 이 만남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뭐 시간이 뭐 다 가서 이제 뭐 곧 이제 끝낼 시간인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을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내 상황에 맞게 나옵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는 꼭 후대에 대한 거. 그냥 손자들 예뻐하고 이런 게 아니다. 아니고 복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손자 손녀도 그냥 만나면 이뻐하고 뭐 용돈 줘야 된다, 이게 저거 관심 가지지 말고 어쨌든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냐, 말씀이 들어갈 것이냐.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당연하잖아요. 어릴 때 딴 거 잔뜩 들어가서 믿음도 없이 대학 간다. 가면 뭐 이상하게 뭐 하나님 없는 학문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럼 나중에 그냥 뭐 그리 돼버리는 거지. 응? 그러니까 후대에 대한 것. 자, 그리고 뭐 교회 안에 뭐 이렇게 헌신적으로 뭐 식사 준비하고 뭐 이런 것은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응? 소통을 해야 된다. 응? 무조건 야단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응?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참 빗길로 나가고 이러면은 뭔가 약속을 하면서, 심지어요 어떤 집엔요 네가 뭐 이렇게 안 하면 용돈 줄인다 하면요 애들이 용돈 한다는 거. 용돈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야단치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근데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게.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요 장난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아이로 이렇게 대우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알아보는 거지 그야말로. 응? 할 얘기는 사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헌신이지, 철저히 진짜 이게 수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리고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라는 말이잖아요. 어머니는 뭔가요? 어려울 때요 기댈 수 있는 그런 그 품이 어머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니는요 가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은 자꾸 이제 바깥으로 다니고 돈 벌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정에는 못 볼 수 있는데, 그건 옳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자녀들과 가장 가까이 많이 접하는 것이 주로 어머님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래 볼 때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후대에게도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럼도 참 이렇게 할 때 아이들 그 이번에 그 RUTC 뉴스도 볼 때 보니까 포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어느 안수 집사님하고 말씀 포럼만 계속 했는데도 렘넌트가 붙더라 하잖아요. 그걸 보여줬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일에도 조금 하시면 돼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착 이렇게 딱 붙잡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시되 복음이 더욱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가치 있는 헌신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도 살리는 복된 권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교회도 살리는 복된 권사님들, 렘넌트가 어려울 때 그들을 정말로 참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후대를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